안녕하십니까, 편도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법과 윤리적인 차원, 인간과 사회적인 어떠한 상식선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전제는 들어가야겠죠. 여기까지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이자 1차적인 어떤 표면적인 자유에 대한 사고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러한 1차적인 사고에 대한 원인은 오랜 시간의 역사 동안 보통의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갖춘 지배계층들로부터의 억압과 불합리, 불평등을 직접 겪어야 하는 운명적인 삶을 살아왔기에 자유는 이러한 사고로 자리 잡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를 어떤 표면적인 자유라고 여기는 것도 비슷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1차적인 차원의 사고를 넘어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자유는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변에서 직접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같은 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죄의 종이며 죄의 아비인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은 인정하거나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자신이기에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는 이미 죄의 종이 되었기에 실제로는 자유 그 자체를 누리는 것이 아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은 바로 자유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병들었기에 육체의 자유가 사라진 것과 같은 것이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으며 때로는 좋든 싫든 의사의 처방대로 치료받아야 하며 통증을 견뎌야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어떤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자유는 이처럼 당장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너무나 중요한 차원의 영과 육의 문제입니다. 육이 병들면 그에게 자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결국 몸의 상태가 위중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급기야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어떻습니까? 영이 병든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죄를 지으면 그는 사탄의 종이 되는 동시에 그의 영혼은 자유를 잃게 됩니다. 나아가 그의 영혼은 더 큰 고통의 상태에 빠지게 되며 즉 죄책감, 후회감, 허탈함, 답답함, 만족이 없는 갈증감이라는 부정적인 요소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겪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죄라는 늪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끝없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되풀이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형상이죠. 두 번째로 자유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야기된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에덴이라는 지상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은 먹고 살아가기 위한
투쟁에 묶인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와와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며 아담에게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쇠사슬과 같은 고통이며 끊어버릴 수 없는 굴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수고 속에서 인간은 좀처럼 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사용하고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온갖 사악한 방법, 올바르지 못한 사고와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은 만족보다는 불만족, 불안감, 기쁨보다는 슬픔과 분노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는 마음병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한 영육 간의 폭력, 불합리한 삶의 환경, 실패와 패배의 연속 속에서 인간은 깊은 마음의 상처가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삶은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인간은 우울감이 점점 자리 잡고 앉아서 내면을 괴롭히고 급기야는 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어딘가 모르는 내면의 공허함, 두려움, 알 수 없는 슬픔의 상태, 삶의 경험들 속에서 자꾸 생각나는 상처들은 인간의 마음을 끝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며 멍에입니다. 이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류는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 심리학적, 사회학, 의학적인 방법론을 가르치지만 이것은 근본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은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태와 고통, 삶 속에서 겪는 무거운 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치료하고 해결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내면 깊은 상처와 고통, 삶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에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그 치료는 성령의 이끄심과 그분과의 친밀함, 곧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일치함과 가르치심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명예, 부유함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초월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더 큰 명예와 부유함을 약속하신 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은 세상에 말하는 부와 명예는 실제로 빠르게 사라질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혼의 시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내 안의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고귀하고 위대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날까지 이 자유함을 잃지 않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